여러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만드는 재주는 있어도 시련을 평정하는 재주는 없어요. 사람은 혼란을 만드는 재주는 있어도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행이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또 바꿔보세요. 그 사람 제발 믿지 마세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지 거기다가 내 인생 맡기면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에게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왠지 화가 납니다. 일단 왜 내게 이런 곤란한 일이 왔냐? 나의 이 곤란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정말 나 인생 잘못 살았나? 아니, 잘 살았습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는 다 파리시 들면 한 마리도 안 보이듯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다 떠나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분이 있고 끝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혼란함과 소란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절 2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공격하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압살롬을 따라가 버린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민심 이반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편히 되어주는 사람도 이 왕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어제까지는 패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막 조롱을 하는데 특히 시므이라는 사람은 언덕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막 흙덩이를 던지면서 비루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약한 사람은 목을 메고 죽을 겁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은 에라이하고 객기를 부리고 한판 싸우고 멋지게 장렬하게 죽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렬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목을 메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부릅니다. 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겨우 자기가 좀 자비를 잘 베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 폼 잡다고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서 행복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병 고치겠다고 모든 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여전히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그 혈루증이 싹 나았습니다. 그 다음 인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막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네 믿음이 크다면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 봤더니 딸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의 형편이 상상을 초월할 행복감으로 충만할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다 방공으로 피하게 되죠. 방공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위로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그래도 좀 안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 피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방공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는 안정감을 찾고 다시 인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현재 상황에 보면 다윗은 명약관한 약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낮아지게 된 자입니다. 괴로움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머리를 들고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동안에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지보다 다 센 사람, 지보다 부자를 사랑하려고 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맨날 상대방에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쫓겨날까 봐.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맨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사니까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꼭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인상이 싸늘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이 진리 맞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겁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튼요, 지금 도망자가 된, 약자가 된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를 심각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여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가 공급하는 두려움을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도 어제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더 약해져서 위기를 당했는데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현실을 붙들 것인가? 진리를 붙들 것인가? 이건 딱 그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현실이 아닌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닥쳐온 두려움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의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흥하는데요, 흥하기 전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주님께서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두려움에 붙잡혀 죽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가 환난의 시기에 왔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두려움에 붙잡혀 죽을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경호실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자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 님자 처음 붙여봅니다. 대통령님께서 두려워갖고 할까 봐서 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당장 그 기도했습니다. 주여, 대통령이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잘났기는 뭐 잘났어, 지독하게 못났어. 잘하기는 뭘 잘해, 지독하게 못해. 그러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환난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서 두려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환난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이신 진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결론할 때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진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았다는 증거가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잠적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심신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나는 누워 자고 깬다고 합니다. 잘 자고 잘 잤다 이 말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은 최고의 불안과 경로를 불러일으킬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마음의 진정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잤대요. 또 잘 일어났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밝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절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복을 내게 내려달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욱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인끼리 친하면 어떻게 돼요? 더 친밀하면 어떻게 해요? 속닥 그렇잖아요. 안 친하면 큰 소리로 그냥 친한 척합니다. 근데 진짜 친하면 속닥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것들 미쳤다래요. 그래요. 미쳐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과 속닥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귀신의 속닥거리는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속닥거리는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요, 어찌 보면 복식 호흡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 복식 호흡은 뭘까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뭐 기를 쓰는 사람들, 뭐 차력사들, 이런 사람들은 요가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다 어떻게 호흡하라 합니까? 복식 호흡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복식 호흡은 유지하는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호흡이 복식 호흡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식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근사님 할렐루야.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 환난의 시기에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참 믿음의 소유자는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내 그 마음이 평정심을 찾게 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건 다 객기입니다. 객기. 담대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환난의 시기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겁을 내가지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환난의 시기에 약 하고 나가서 한번 싸운다든지 뭐 이거는 되게 담대해 보이지만 객기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큰 소리로 뭔가 했는데 다 객기에 불과했어요. 그 객기는 지칼에 지가 꽂혀 죽는 게 객기의 결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나 환난의 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왔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특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객기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격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갈까 말까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그 사람들이 듣기엔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할 거예요. 이 바쁜 판국에 뭐 앉아서 기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뽕나무 위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가라 그래요. 웃으면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딱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격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객기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67년도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모든 세계의 정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200만 명과 2억 명의 싸움이었던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다미안 수상이요, 자기들 국민들에게요,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안식일 전에 끝내고,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이 다미안 신부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계속 방송으로 읽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그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세상 전쟁사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할 6.1 전쟁으로 이름이 쓰여지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었잖아요. 이 삶의 자리에서 부를 누리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어떤 이유로 환난이 찾아왔든지 그 환난의 시기에 그 환난을 평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켜지고 다스려져야.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민주당에도 장로가 많아요. 국민의힘에도 장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국회 의사당만 들어가면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들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강과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적적으로 뭉글뭉글 피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전달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들도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릴 때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입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것 하나 편한 자리가 없고 쉬운 자리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시련의 때고 위기의 때고 교회적으로도 시련의 때고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될 때입니다. 어제 믿음 가지고 못 살아냅니다.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차지하는 영광을 계속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계의 8위, 10위 이내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K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똥무더기 위에 살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꿀린내가 나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선교보고에. 그랬던 우리나라가,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잠을 자야 했던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축복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가 나라가 컸습니까? 땅이 컸습니까? 영국이 나라가 컸습니까? 땅이 컸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사이즈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배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환난의 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세계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주님에게 기속말로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주님밖에 없어요. 황 집사,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 친구라면 안 되죠. 우리 안수 집사인데 저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톨게이트 그 아주머니 직원들이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거가 먼저 대답을 해요.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네. 합니까? 하이패스가 막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디에 쓰든지 예수밖에 없다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은 옷은 남루할 수 있고 가진 지식은 짧을 수 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며 내가 피할 반석이신데, 그래서 천만원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할 것인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주여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에 이 나라가 더 부강하여지게 되게 하고 내 자녀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